자, 오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가늠한 한 여인을 향하여 선포해 주신 말씀이죠. 오늘 이런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게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법에도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법을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이 아무리 무도한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법으로 판결을 해서 사형을 시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죽을 때까지 아예 감옥에서 살게 하는 무기징역이 제일 큰 그런 벌로 그렇게 하고,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만한 벌을 받고 가서 감옥살이를 하고 무슨 중노동을 시키든 거기에 해당되는 벌을 평생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벌을 주는 것은 옳지만은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사형 법을 이렇게 폐지하고 반대하는 나라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때 그렇게 해서 사형을 그렇게 잘 은도를 하지 않죠. 가능하면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정죄를 합니다. 오늘 가만히 한번 보세요.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그렇죠? 야당은 무조건 여당 반대, 여당은 무조건 야당 반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뭐든지 흠이 조금이나 됐으면 그 흠을 가지고 자꾸 정죄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남 욕하기 바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그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편견 없이 잘 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명한 이런 조각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저울을 든 여인이라는 그런 어떤 그림이 있는데요. 조각이죠. 이게 이 저울 든 여인의 형상은 전 세계에 법원 앞에 가면 이 동상을 많이 세워놓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디케라는 여신입니다. 디케라는 여신. 로마 시대에는 이 사람을 유스티티아, 정의의 여신이다. 유스티티아, 이 말에 유래해서 지금 영어로 justice, 정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 정의의 여신은 오른손에는 칼을, 왼손에는 저울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안대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저울은 공평무사함을 뜻하고 칼은 법 집행의 준엄함을 뜻하고, 그리고 안대로 눈을 가린 것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직한 사람도 있고 또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두 부류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죄를 짓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분되지 않고 또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무질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거기에 따른 규정이 있고 법이 있고 사회마다 각각 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길 경우에는 그 경중을 따져서 그 죄에 대하여 징계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회법이란 그 사회가 가장 합리적이고 선한 인간적인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용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그 사회는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흔히 말하기를 보통 사회적인 정의, 사회적인 정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정의 사회를 구현하자. 옛날에 그런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막 내걸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판단의 근거가 사회적인 정의가 다수 또는 일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존행되어서 사회적인 법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 될 수 있거나 또는 권력자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정죄되어서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은 부당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수의 힘을 갖고 소수를 무시해버리고 정당한 절차나 관계를 다 어긴다면 이 또한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역차별을 당한다든지 다수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법은 너무 그 행위에 대하여 의도를 너무 중요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동기가 뭐냐 이걸 자꾸 따진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그것도 주로 유럽법이 주로 동기를 많이 따진다고 하잖아요. 그 의도를 중요하게 여겨서 의도를 봐서 이 사람이 그럴 의도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다,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그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참작해서 법을 집행하는 나라들이 주로 유럽 쪽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어떻습니까?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나타난 결과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그 결과가 무서운 결과가 가져오면은 그건 엄중하게 다룹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사회가 하필 법을 만들 때 유럽 법을 좀 닮아가듯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작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 가볍습니다.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겁니다. 왜? 가태료 좀 내면 되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법이 굉장히 약하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과를 너무 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고 그 사회는 무질서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판관은 판결을 굳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를 두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물론 불리하게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결국 성경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또는 어느 지위에 있든지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사회적인 정의, 사회적인 공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저 사람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긴데 어떻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동기 자체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이유로 그 사람을 봐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공평하게 시행이 돼야 되지, 힘이 있다고 해서 봐주고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감옥 속에 있는 범죄자들이 누구도 뭐라고 해요?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밖에는 나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죄를 짓고도 자기가 돈 좀 가졌다고 돈을 써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재벌들도 많은데 나는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감옥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 법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두둔하지도 말고 부유한 자를 두둔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법의 집행은요 매우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사회적인 공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우리 사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다수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규정되는 경우나 또는 일부 권력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규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은 억울하다 또는 불의하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단편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수없이 등장하고 전 세계적인 상황이나 역사를 본다면 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예가. 반면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징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사회적인 공의에는 합당하지가 못한 겁니다. 주로 사회적인 정의가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누군가의 거짓말에 의해서 그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세워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잘 사용해서 사회적인 공의를, 정의를 실행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잘 분별해야 됩니다. 1990년에 미식 축구의 선수이자 영화 배우였던 또 국민의 영웅이었던 O.J. 심슨이라는 유명한 사람 있죠. O.J. 심슨, 미식 축구 유명한 영웅 아닙니까? 이 사람이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전처, 이혼했죠. 전처와 전처의 애인을 살해했다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현장에서 채취한 DNA가 이 심슨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DNA가 일치할 확률은 1만 분의 1입니다. 검사는 심슨이 99.99% 살인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심슨의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인구 300만 명 중에서 약 300명이 99.99% 빼고 0.001% 300만 명 중에는 그 0.001%가 몇 명이냐면 300명입니다. 300명이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슨이 살인자라는 결론은 99.7%는 오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그는 무죄의 판결을 받았고요. 심지어 지난 1990년 7월 20일에는 9년 만에 가석방이 허용돼서 완전히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확실하죠. 사실은 전처를 죽이고 애인도 죽인 건 확실하죠. 그런데 법이 이게 지금 공평한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지난 7월 2일입니다. 아직 한 달이 안 지났죠. 오천 강당에서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전국을 뒤흔들었던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됐죠. 이춘재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 사건을 모두가 이춘재가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0건 중에 9건은 그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는데 1988년 9월 16일 화성 태안읍 박모 씨 집에서 13세의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채, 팔자 사건의 경우는 이듬해 윤모 씨가 범인으로 근거돼서 20년을 억울하게 이 사람이 대신 복역을 했습니다. 2009년에 가석방됐죠. 이 윤 씨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서 지금도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심이 진행 중입니다.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89년 7월 달에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91년에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또 91년에 청주 주부 살인사건, 이 4건의 사건도 전부 이춘재가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저질렀는데 이춘재 대신 다른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그렇게 몰아가지고 그렇게 법으로 판단해가지고 수십 년 감옥살이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발표했죠. 배용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이 이춘재의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범인으로 몰려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그분께, 그의 가족과 당시에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손해를 끼친 많은 사람들에게 사죄를 드린다, 경찰청장이 고개 숙여서 사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분명히 진실이 존재하죠.
그게 심슨이든지 검사든지 누구 한 사람은 분명히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결국은 거짓에 의해서 이 사회적인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계속 나오기 마련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인 그래서 정의 공의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는 좀 더 진지하게 법에 대해서 법의식, 법에 대한 생각, 법 인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좀 더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좀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래서 억울하게 지금 법에 의해서 억울하게 뭡니까?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범죄 행위들은 다 가려지고 있잖아요. 왜? 그거 드러나면 오히려 계속해서 2차, 3차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죄에 대한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교훈받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가늠한 여인에 대한 재판의 모습들 아닙니까? 사회법원에서 사람들을 사회적 관점에서 재판하는 것 정당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인 불의를 행함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 판단하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그가 죄인이고 더불어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판단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는 누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권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야 한다는 판단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생각해보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럴듯하게 반듯하게 나름대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를 모함하고 잡기 위한 목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금 현재 운운하는 겁니다. 또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는 겁니다. 오늘 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세요. 3절에서 6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풀어줘라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저가 아니 선생이라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는구나, 예수님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래, 자신이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사람이 동족을 해치는 잔인한 사람이네, 그렇게 또 흠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진퇴양난이라고, 함정에 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대답을 하심으로 그들의 질문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당황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주님의 답변이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과연 누가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자신들도 죄인인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구든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 결국 그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표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획기적이고 지혜로운 대처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너 스스로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아라, 자각하라. 말 그대로 너 자신부터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답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함정과 그리고 죄를 지은 여인을 바라보면서 던진 이 말씀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분명히 간음한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맞습니다. 모세의 법도 어긴 것 맞습니다. 사회적인 법도 어긴 것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죄를 어긴 게 맞는데 왜 예수님은 충분히 정죄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두 가지 뜻은 기본적으로 첫째로는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너의 죄를 궁극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할 권리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리와 권위를 존중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유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밖에 없다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했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만이 너를 심판할 수 있다. 사람은 결코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못 들어가고 또 율법적인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면 들어가는 그런 기계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나라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는 죄를 짓고 못 짓고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누구든지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주의 성도로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님 때문에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법을 잘 지켜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에는 법 잘 지키면 모범 시민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법 잘 지켜서 모범 시민이라고 해서 받아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법을 잘 지켜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법을 온전하게 못 지켜요. 누구든지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 하나도 짓지 않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평생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수도 없이 많고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지은 죄도 수도 없이 많은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만 갈 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노래 많이 불러봤잖아요.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오직 뭐만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무슨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죄가 있다 없다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사회, 눈만 뜨면 매스컴에서 뉴스만 나오면
이건 나쁜 거 저건 나쁜 거 온갖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맨날 이런 지금 소리가 수도 없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덩달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에 부합해서 같이 비판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하고 누가 잘못됐니 옳으니, 여러분 누가 잘못되고 옳으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게 사람이 사람을 판단 못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정죄합니까?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정죄를 합니까?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사회의 법을 어기는 사람, 또 성경의 법을 어기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떠해야 됩니까?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시각이 공의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사회적인 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이나 여론이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인 판단이 그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하여 합당하게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또는 다수의 감정, 다수의 힘으로 특정인들의 권력에 의해서 사람의 죄에 경중을 나누게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하게 됩니까? 불의와 더불어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반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사회, 성숙한 사회는 다수가 결정하는 대로 가는 사회가 아니고 소수라 할지라도 그 소수의 생각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를 존중해 주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인 겁니다. 다수의 힘으로 누르는 사회가 아니라 다수가 소수를 위해서 양보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회가 그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바라볼 때 뭐예요? 공의로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적인 죄를 지었던 성경의 의미에서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죄 지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그 사람을 판단하실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백성들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그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자신이 이렇게 죄를 지은 상황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또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사죄하고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가서 사죄하고 또 보상해서 갚아내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남들도 다 대충 저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살아간데 뭐 그렇게 나만 정직하게, 나만 그렇게 투명하게, 나만 그렇게 양심껏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하도록 다 내버려 두고 뭐 꼭 내가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건을 다 기억할 겁니다. 저는 항상 그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의 사건을 보면서 항상 내가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길을 지나가다 만났다 생각을 항상 합니다. 나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사람을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안전한 장소까지 옮겨주고 그 사람의 오지랖이 넓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치료비까지 내가 대주겠다고 이렇게 나도 할 수 있겠는가? 다 오지랖 넓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안 해도 다 국가에 쌓아서 할 거야.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절에 가는 사람이나 교회 오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가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성도라고
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별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가는 이유가 오직 뭐예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 몸살이는 겁니다. 지나가던 율법사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버립니다. 제사장도 피해버립니다. 왜 피합니까? 나한테 뭐예요? 해가 돌아올까 봐. 내 돈 아깝고 내 시간 아깝고. 여러분, 그거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몰라라 합니다. 자꾸.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가끔씩 어떤 모임에 가서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 목사님들도 많고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우리도 힘들지만은 우리도 우리도 힘든 중이라도 우리도 좀 이렇게 모아서 좀 돕는 일을 합시다 하면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반대하는 사람. 왜? 그만이 뭐 도와주면 됐지 뭘 자꾸 그 도와줍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줄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요, 자기가 그 사람 입장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힘들지 않습니까? 다 힘든데 지금 상황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예요? 힘든 중에도 너무 극도로 힘든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그럼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크리스천들이. 예? 교회조차도, 성도들조차도 내몰라라 해버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놓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에 함정에 빠뜨리려고 공격했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너는 어떻게 살느냐는 겁니다. 너는 정말 저 사람을 정죄할 만큼 너가 죄 없는 사람이냐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삶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을 살펴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궁극적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심판주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견 없이. 저도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 편견 없이 대하려고. 편견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연, 학연, 또 뭡니까, 출신, 성분, 아직도 모이면요 그런 것으로 경상도 출신이 아니냐고, 전라도 출신이 아니냐고, 충청도 출신이 아니냐고, 어느 학교 출신이 아니고 어느 지역 출신이 아니냐고, 아직도 그런 얘기를 갖고 합니다. 자신의 소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살고 이곳 출신이니까 무조건 이 당을 밀어줘야 돼, 저 당을 밀어줘야 돼, 이런 개념이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구별하고 분별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부한의정되어서 그냥 남들 하는 거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왜 말씀을 통해 자꾸 훈련을 받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항상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죠? 이유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고 백성들 아닙니까? 너무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편견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요, 자 보세요. 사람들 모두가 다 모세의 법에 의해서 저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 꽉 차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이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지, 너희들은 정말 편견 없이 이 여인을 대하고 있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 여인보다 더 많은 간음을 저지르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여인이 너무너무 뭐예요? 가난해서 그런 짓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가 많아서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법을 어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을 향하여 대하는 우리의 입장은 그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밤에 잘 돌아보면서 우리는 말을 좀 아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그리고 함부로 흘러가는 얘기 듣고 그냥 막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좀 입이 좀 무거우면 좋겠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적이요, 우리 부산 지역의 사람들은 이 바다를 보고 살아서 그런지 바다를 보고 살면 소리가 커요. 소리가. 예.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어떻게, 저도 부산 사람이지만 말이 많고 소리가 커요. 비교적. 내륙 사람들, 내지 사람들은요, 이렇게 분지 사람들은요, 뭡니까? 소리가 작아요. 그리고 말이 수가 적어요. 신기한 것은 장단점이 다 있죠. 소리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어떤 면에서 속에 담아놓지 않고 투명하다는 뜻이 되고, 또 반면에 그걸 자꾸 마음속에 싹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니까 너무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쌓여가지고 그게 더 큰 화를 불러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의 연고나 무슨 어떤 여러 가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 따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평생 잊지 말고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갖고 오늘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